같이 주님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고 끊겼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최고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순결하게 거룩한 신부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등불의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신념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 속사람이 변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저 북한의 어둠의 공산주의 태양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열방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통일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지도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먼저 부르심과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사 이 나라가 더욱 선조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민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건축도 완공되게 하옵시고 생활관도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박정식 서미석 세란 선교사님과 공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에 연례 맺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강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입술로 아버지의 뜻을 대변하는 목자 되게 하옵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2년도 신년 청예배로 신년 감사예배로 예배 후에 예결상 기도를 했습니다. 안순정 목사님이 저녁에 주의했으니까 외양성 대상은 인력을 확정을 하는데 오전에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번 중에 치료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의료진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행보가 잘 그려져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위해서 기대주시고 구체적으로 연락할 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며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냐고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분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예배 헌금으로 11절을 구별하여서 또 선교와 비전에 작정한 것을 드립니다. 사랑에 작정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의 현신과 내 온 고백을 기반하는 내 일생의 헌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삶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조를 구별한 율법에 비해 함께하시고 돌아가신 물질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기억하며 우주 생활에 마음이 상하고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 속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연약하여서 고통하는 유신령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더 부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 현장을 전리 물질로 도우며 또 기도로 함께 하며 볼 때에 이 한데도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의 일상 속에 사역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물질 외에 우리의 모든 은사와 시간과 우리 일생의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다시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14절로 28절.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다른 내가 왕을 원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보관들에게 항복하며 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음을 범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동안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보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때에게 항복하여 때에게 명령하노라. 명령하여 갈대아인의 나라를 소리지르는 명령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려 하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 하시리이다. 내가 만일 행복하게 가지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우리를 진실할 수 있으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보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너를 껴 이기고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와 저는 너를 내게 끌려가고 너를 그의 손에서 얻어내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살을 정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죽지 않으리라. 만일 보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를 속이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벗어나지 않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모든 물건이 예배에 와서 왕왕이 명하는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편안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들어가서 말을 펼쳤더라.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에레스의 전쟁이 바닷가에 가는 날까지 오늘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앞에 있었던 13절까지 내용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고관들에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 아무래도 당근이 상태인데 그걸 기록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기회가 두 번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있었던 내용하고 이어서 다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그 문거기에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만나는 지금 이 상황은 성을 맹물로 서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애국 원정군에 맞서기 위해서 잠시 포위를 풀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시 성은 포위를 당하고 성은 무너지는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한국해나 그야말로 친애국의 어떤 정책에 뜻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과 대다수의 신하들은 애국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격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를 만나는 시드기야 왕의 대화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지금 영적인 상태, 인격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왕의 직무에 합당한 신앙적 결정을 하고 이 국가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지금 오늘 드러나는 대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마음과 그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하는 말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일을 묻겠는데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묻는 내용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전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이니 가는 마당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은 어떤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해도 왕이 지금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거고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질문할 텐데 이것을 다 말해도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체포해서 감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만 그의 육체를 구금하는 것 외에 예레미야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살기를 이제 감지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진창이 있는 그 안구덩이 감옥에 이제 넣었던 상태에서 이제 잠시 나와서 지금 우리 왕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로서는 거의 죽음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아주 극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못한 상태에 그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왕을 원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왕이 하는 질문 앞에 하는 말이 아마 왕은 이것을 못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 번째 만나봤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이야기를 듣고도 아마 순종 못할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듣고 결국 보관들처럼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게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자기도 죽일 의사가 없고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보관들에게도 내가 너를 넘기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장시전한 고백을 수식으로 넣어서 할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자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하고 왕한테 전하는 내용이 이거죠. 17절 하반절에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보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을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고 또 너와 너의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보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너를 가지고 이 성을 불사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 그 전의 이야기거든요. 동일한 이야기. 자,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왕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죠. 실망스럽고 그 말을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이 이루어지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겠다, 나는 거절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 자, 왕이 뭘 두려워하는지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럼 지금 포로로 먼저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 전쟁을 바벨론의 승리로 끝내는지 아니면 바벨론이 패배하고 애굽이 승리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주권을 다시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의 어떤 싸움들이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결국은 버티다가 왕이 바벨론에 행복해 들어오면 그들을 향해서 그가 계속 그동안 버티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야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왕의 친구들로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기서 자기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그 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올려가는. 자,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신앙적인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우유부단하고 또 무책임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그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사건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듣고 그 상황을 수도 없이 듣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러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좀 그런 마음이 왜 그런가? 이제 그런 게 오늘 이제 단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죠. 여호야김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이 12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3개월 있다가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운 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자기 앞에 있었던 3개월짜리 여호야긴 그리고 그 앞에 11년 12년을 통치했던 여호야긴 그들의 통치 분위기는 뭐냐면 끝까지 바벨론을 반대하고 애굽의 같은 동맹국으로서 계속 바벨론을 저항하는 것, 이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도 그렇고 그동안 정치적 방향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신애굽의 반바벨론 입장인데 어느 날 낙하산 타고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적대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 바벨론의 군사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시드기야의 지금 상황. 자기는 왕 될 욕망도 없었고 그런 처지도 아니었는데 자기를 들여다 왕이라고 최고 뽑기 전에 최고 통치권자가 세워진데 이때 온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의 흐름은 자기를 세운 그 바벨론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애굽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만 정치적 입장을 애굽에 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 고관들의 친애국적인 성향은 그냥 정치적 방향에 대한 의사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고위직의 사람들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전치적 연대를 하고 있고 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취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또 거기에 관계를 맺게 하고 애굽이 주는 모든 유익들을 자기들이 향유하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왕과 그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은 중립에 서서 애굽을 선택할 거냐 바벨론을 선택할 거냐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여러 세대 동안 애굽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애굽은 적어도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큰 힘 앞에 가운데 소국가 유다를 살려두고 그 국가가 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자기들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유다를 호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신애굽의 성향의 문화와 정치적 어떤 유대를 강화하면서 애굽의 소국 비슷하게 그렇게 있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제국의 힘의 방패막이로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이들에게 뭔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연대는 유대는 강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애굽의 어떤 실정을 잘 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어가고 이것이 다만 정치적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와 누리는 문화와 그들의 권력의 모든 소유가 그 안에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애굽이 주는 모든 안정에 대한 보장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유익들을 함께 누리고 그걸 되물려가면서 그렇게 나는 이 신하로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면 자기의 가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국가의 존립은 더 큰 제국에 의존해서 생존할지 모르지만 개인의 사적인 유익은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은 완전히 바벨론 쪽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동안 애굽의 관계 사람은 그것을 거의 다 수청을 당하거나 다 버림을 받거나 완전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놓고 가정으로 놓고 완전히 삶의 기반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나는 국가는 망할지언정 나는 이 개인적인 관계로 나는 국가에 붙을 것이다. 이런 사심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이 그 모든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것들을 붙드는 힘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 신하들의 흐름이 친애굽의 성결관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왕을 그렇게 뒤흔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적대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됨의 정통성을 또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입장들은 또 계속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또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스스로 그 환청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위나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 없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왔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의 심리적 상태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마지막 남은 고민도 국가가 망하느냐 하나님 뜻이 어딨냐 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마음에 가장 두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계속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시달려온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가 염려하는 이 상황도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그가 넘겨진다. 이런 일도 있지 않죠. 만약에 바벨론 이제 통치자의 입장을 보면 포로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 포로들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바벨론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책을 핍니다.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큰 인물을 그 안에 던져붙이지 않아요.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는 이제 그런 염려에 해당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그걸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이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다. 만약에 왕이 바벨론을 항복을 해도 그들이 그 포로 공동체에 넘기지 않을 거다. 이제 이야기죠. 원하오니 내가 왕에게 아련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이제 대화 나온 끝이 난다. 대화가 꼭 맺을 때 24절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야 네가 죽을 거다. 어떤 말이요? 왕한테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아마 고관들이 이걸 이제 듣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고관들이 안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데 붙들려 있는 상황에도 왕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 들으면 뭐 바로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그 친애국 그 신하들한테 또 이야기를 또 들으면 자기가 어려질 것에 대한 의식도 역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함을 듣고 너에게 말하기를 고관들이 이제 물을 거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네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한테 말하라. 숨기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한테 한 말이 뭐냐? 묻거든 26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고 요나단의 집은 그가 고관들에 의해서 잡혀있던 구덩이 감옥에 있던 그 장수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이야기만 했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걸 입에 똑같이 어떻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입에 넣어주는 이 시드기야 입장은 적어도 네가 왕한테 시내국
신뢰국적인 바벨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항복을 권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고관들의 어떤 입장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왕의 심리를 그런. 자, 그렇게 해서 27절에 실제로 고관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면 네가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걸 말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구걸해서 요단아 집을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라고 그 말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말을 하고 그래서 왕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걸 탈로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대화를 거치는 그래서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거기서 머무르겠다. 자 이게 요 내용 전체. 자 이 왕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하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그랬던 내적인 상황. 자 이걸 오늘 두 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 우리의 결정 또 그런 실천 거기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고백이 정직하게 내 마음에 정상적인 작용을 하고 또 그 결정을 본인이 해나가는 거죠. 누가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온전한 인격적인 자의 것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을 내가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약속을 할 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어떤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사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깨닫고 의심이 없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에 의해서 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해야 될 어떤 결정 또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전혀 다른 편에서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다 했을 때 그 신앙의 완성은 그 고백의 내면에 있는 고백과 그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어떤 선택하게 함과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다 같이 사람의 내면을 아래층이라고 보면 지하층이라고 보면 그 내면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드러나든지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 위해서 지상층을 누르는 거죠. 건물의 구조를 볼 때 하부 구조가 있어서 그 하부 구조에 의해서 건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상부 구조는 적어도 1층의 기초가 한 층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초의 힘만큼 상부 구조를 채우는 거죠. 1층을 버틸 수 있는 하부 구조만 있는데 거기다 2층을 넣으면 그 위에 있는 2층은 위험하죠. 무너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 양면성을 생각할 때 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 왕은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념과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명제에 의해서 그렇게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하는 모든 전권이 내가 의도하는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건 종교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됐든지 이방 종교가 됐든지 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맥락 자체가 그 신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내가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뭔가 주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신의 존재는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이든지
뭐 불교의 신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느냐에 서 그 참된 신앙, 그 종교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자기 뜻을 뭔가 관철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나가려면 그게 지금 얼마나 강한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말씀의 순종을 못하는가 하면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것이 이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나는 조롱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의 어떤 의미는 나 스스로에서 존재하는 존재고 어떤 의미를 담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하고 동질로 인간의 가치를 부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스스로 어떤 것에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의 내면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지배받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바에서 내가 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그런 방식으로 인격의 구조를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가지고 있는 깨달음 그것은 내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내 가치는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스스로 자존하는 스스로 존귀한 자기 존재 가치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살아있는 이유와 내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어디다 의존하는가 하면 타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된다는 그 세계관 속에 빠져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나로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가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 사람이 어디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이런 흐름에 우회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한 개인으로서 왕 이전에 왕이라는 어떤 직임과 은사를 받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 이미 그 자리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가슴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공동체에 있던 그럼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떤 내가 일을 못했다, 실체를 했다, 이렇게 두렵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내 인격 자체가 조롱당하고 두렵다. 그래서 지금 왕으로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어떤 교회 영적 공동체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것을 가지지 않는 채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조차도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인 거죠.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확보가 됩니다. 영적인 상태로 죽음 이후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근본적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기 존재 가치가
신께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고 영원히 함께 살 분이라는 이걸 감각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면서 내 존재 가치가 이구로 있든 영으로 있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적인 어떤 직임을 갖게 됩니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서는 또 친구 관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내가 어떤 영향력 하에 누구 밑에든 누구 위에든 어떤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를 손댈 수 있는 나의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가지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분량 자체가 은사예요. 그는 여자든 남자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그 자체의 독특성 때문에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준 은혜의 결과인 존엄한 가치 누구에 의해서도 난 지배받지 않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밝은 빛과 같은 이 의지와 이 확신이 그 독특한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 동안 이 길을 할까 저 길을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때 자기 은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거기 있는 거죠. 왕이 됐든 엄마가 됐든 사장이 됐든 한 시민이 되었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면 모르지만 확인되는 순간 그것을 실천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에서 들어가는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시드기야는 위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자기는 뭐가 두려움인지 이게 두려움이죠. 이런 상태이니 정성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확신, 이 신념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결정할 일들은 다 생각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무릇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에서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게 내 안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한 인간의 자존감과 그의 존재 가치가 자기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자존감의 힘이 네가 어디서 왔냐 물을 때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 은총 영역은 신 이야기 빼고 종교 이야기 빼고 한 인간으로서 믿는 사람이 보든 안 믿는 사람이 보든 그 사람의 자존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발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사람이 있다면 둘 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추워도 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실한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는 바 확신하는 바에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 지는 그런 뚜렷한 인격적인 건강을 드러나는데 그게 자기 안에서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건강한 모습이 일반 은총력에서 발현되어지고 그렇지만 아직 그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왔는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간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비신앙인으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적 구원과 상관없이 그의 인격 자체는 동일하게 둘 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건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할 때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을 사람들이 괜찮게 보고 이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신앙적인 어떤 분명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나서도 실행의 과정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걸 내가 윤리적 수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대부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본이 되어야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누구한테 본되어야지. 이 수준이 어떤 필요 조건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에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기는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신앙 영역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어야지 이렇게 잡으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은 신앙의 가치도 있지만 불신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존재만은 이런 나로서 살 거야. 그게 확인되지. 하나님이 나를 같이 지어진 그 새로운 빛된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하나 다시 태어났다. 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 방식이 있지만 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가치가 내 안에 확실히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전에 나를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개념들 그런 생각들은 여전히 몸에 있죠. 그러나 신앙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태어난 새로운 본어겐한 그런 내 존재의 가치를 나는 명확하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붙들고 사는 거야. 이거 붙들고 이렇게 붙들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이거 붙들고 살지 않을 때 네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서 평가받는 두려움이 사자되는 그런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 삶으로 그렇지 않은 세상에 이걸 살아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준다 했잖아.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 게 목적 같으면 예수를 만날 순간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하나님도 원하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인문 과정이고 이제 그 삶으로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런 삶으로 네가 살아내는 그런 삶을 네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일정 나한테 와라.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 낚을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벗어야 될 것이 신앙이 나를 확인해주는 그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다면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는 전력을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누가 나를 뭐라 하면 어떡할까? 나를 비난하면 그 생각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충동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다시 받은 새로 받은 이 내 존재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다 이게 헛방이랍니다. 다 가상이에요. 가상. 있지도 않으니 이미 경험한 확보된 사람에게 이건 다 그 소리예요. 근데도 또 오늘 속아서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또 살리라고 쏟는 거라고 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찾으시고 신앙을 고민할 때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확인한 것이 그 사람 내면에서 확인한 것이 뭔지 짚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거는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오래 믿어도 많은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더라. 아무 상관없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네가 뭘 스스로 네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가. 그 확인한 너의 확보된 너의 신념과 고백을 위해서 그 신앙에 의해서 너는 뭘 결정할 건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걸 물으시고 그걸 묻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해볼 때 살아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해야하게 하시는 성령의 의사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기 좋게 해줄 것 같아서 그걸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어떤 대가식으로 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 확보된 것에서 확장하지 않으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내가 하고 나중에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거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또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종교가 됐든지 어떤 다른 물리적인 어떤 심리가 됐든지 거기서 우상이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 교회가 교회 신앙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교회가 아닌 어디에 우선순위를 계속 강조를 하는 가운데 개인 제자도를 기반으로 이 공동체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 출발은 개인 제자도가 서 있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제자도가 서 있고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에 기반한 자기의 의사가 분명하고 그 주를 따름이 그에게 독특한 의사의 사이에 색깔을 남기고 그것이 한두 사람 모여서 그게 집단을 이룰 때 그것이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모여서 무리가 있어서 그게 교회가 되면 반드시 거기는 허상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공공의 유익을 뭔가 할 때 그게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지 내가 어떤 타자 유익을 뭔가 할 때 제가 이빨 때문에 발음이 잘못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편으로서 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개인이 될 때 거기서부터 요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 제자도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제자들의 모임 그 집단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태어난 은혜의 감동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은 자의 스스로 안에 만족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어떤 밖에 외부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입장에 서서 뭔가를 해야만 그것이 공동체에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위험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위험합니다. 어떤 절차에서 목사의 어떤 검증된 어떤 은사가 확인돼서 목사가 됐지만 직임이라는 것은 사회적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은 계속 사단에 사로잡히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에 다른 것에 두려워하고 우상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내가 하는 어떤 삶의 어떤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섬기는 모든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의 어떤 그런 방법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10년 직주를 지나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때 중요한 말씀의 단서는 나는 뭘 원하는가 다시 묻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온 뭔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난 나로 이것을 뭘 원하는 건지 이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잘 사는 사람이고 취직을 해야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본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이런 거. 신앙적인 이름이 됐든지 세속적인 이름이 됐든지 남들이 봐줄 때 이게 좋은 거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찾기를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끌려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기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내가 내 정체성하고 만나야 돼.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뭘 하든지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서 네가 평가받을 수 없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것이 스스로 서 있어야 돼. 내가 취직을 했든지 시험에 낙방을 했든지 내가 가난해져 버렸든지 사람들의 평가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많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하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존귀한 자기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밑에 돈없으면 돈도 버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만한 뭐 좋은 가치들이 그 안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벽한 자기 자존에 의해서 나는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취직해서 스스로 독립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고 성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여기서 난 그걸 하고 싶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게 안 되면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 게 이제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됐을 때 감사죠. 안 돼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열심히 평생을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하고 나서 집도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괜찮게 볼 것 같았어. 내가 원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 하나라도 어느 아침에 비어지는 일입니다. 대학이 떨어지고 취업했는데 뭐 안 되고 사회도 뭐 안 되고 가정도 뭐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런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의 삶의 의미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이 살아있는 그게 우리한테 확인될 때 그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여기 왔을 때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 무슨 계속 이렇게 살다 가는데도 나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든 비주얼 다 하점을 맞아서 그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개인 제자도가 서예 스스로 삶에 있어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게 이전에 일상생활 연결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정서가 가치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그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위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이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교회 집단에 목사가 있는 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됐으면 그게 확실치 않으면 교회 와서 그게 확실하게 되는 그 배움을 위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 자기를 발견하는 그 기회를 바라보고 교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짓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 있죠 하면 세상 나가서 무슨
봉사활동에 재밌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그런 식대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확신을 얻기까지 해서 난 배움이잖아요. 영적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한 부도잖아요. 아니 확신자 이전에 부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긴가민가하다가 이거 깎아도 안 돼. 아니 그건 아직 과정이 있겠죠.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확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그걸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땅을 사놓고 성경의 땅을 사놓고 우리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다 갑시다 하고 끌고 이렇게 단체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흑상이라는 거예요. 무금의 땅을 사놨는데 여기서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필요하니까 함께 갑시다 하고 간다는 게 이게 헛상이더라고요. 무금이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삶이 신앙의 삶에서 안 되니까 성경에서 하자는 건데 아직 내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아닌 내 속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다시 그냥 어깨를 나가고 뭐 이렇게 올려서 뭘 하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주를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내가 갈급하게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뭐 일을 하자고 성경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집단이 뭔가를 신앙이라는 걸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개인 제자들을 모형하지 않고 교회라는 집단을 만드는 집단이 가지는 조직력과 물질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들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선교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은사적으로 확인돼서 파송을 했는데 문제는 뒤에다가 선교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일상의 제자들 삶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라는 어떤 장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무나 가서 선교하면 그 주위적으로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일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대가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남다른 어떤 은사에 맞는 어떤 일을 교회가 봉사를 합시다 하면 봉사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합시다 하면 선교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교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교회 공동체 전체 방향을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동체 삶이라는 방향을 빨리 와버렸기 때문에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제가 발견되죠. 왜 일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상하고 봉사를 하는데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사생활들은 왜 이렇게 엉망이고 이 도대체 뭔지 그런 비슷한 형태가 성경 교회 안에도 이미 어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설교를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인격을 자랑하고 그걸로 전도를 하면서도 이상한 늘 제가 마음 찝찝했지만 목회를 한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겠는 거죠. 성결교회를 사역하면서 저도 보고 사역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가 속한 집단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그의 사역자나 지체들이 중요하지 않고 가장 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땅에는 소망이고 아마 하나님께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받는데 아직 긴가민가 하는 상태인가?
확실히 나는 똑같이 찍은 사람이야. 와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내가 본 건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내 것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윤리적인 가치적인 사회의 타자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던 인격들이 어쨌든 그런 대부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것을 사수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삶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 조작된 삶의 이런 것들의 기반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실제로 자기 본성이 들어가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물어본 적도 없고 확신하는 것, 확신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구분해 본 적이 없는 질문에 밑바닥까지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구름에 떠서 누군가에서 다 떨어져서 타자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떠밀려서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근본 질문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봅니다. 그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 개인을 인격적으로 세우고 목양하는 것이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적으로 하지 못한 목회를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은 그 사람의 개인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영성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그 원함이 성령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목양이 대부분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점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집단을 이루는 교회가 위험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가정교회로 소그룹을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섬겨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단체를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하고 이거 종교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 기능도 충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한 개인의 인격을 깊게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목양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강 목사를 강가원이라는 하는 인격의 캐릭터에 맞는 스타일이고 안 맞는 스타일이고 다양한 캐릭터의 수없이 많은데 그 캐릭터를 수십 명을 한 사람의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캐릭터를 맞고 기질이 맞는 성향이 있고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사람을 깊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년이어서 이 말씀의 주제에 맞게 목회적인 이야기 좀 하게 되고 성경 공동체의 비전과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던지는 이야기지만 이 질문은 개인이 물어져야 되고 스스로 확인되고 또 스스로가 질문 속에 하나님께 선 그런 과정들이 긴밀하게 세워져서 내 고백이 어디에 기반하고 내 삶의 의지가 어디에 좀 와 있는지 밝히 알고 신앙의 길을 선명하게 들어가는 그런 개인 생활 그것을 함께 동무하는 몸된 관계로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들이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52장) 오
국가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앞에 서 있고 믿음의 언저리에 많은 세월들을 신앙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참된 인격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기반해서 어떤 부르심 앞에 내가 서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을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하나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나는 어떤 외부의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며 내게 명하신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귀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확인되는 것을 붙들고 그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개인이 세워지고 그런 개인이 섬기는 가정이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체하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허락하신 각자의 은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